입니다. 3개월 만에 뵙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예뻐지셨습니까? 너무너무 예뻐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변할 수도 있네요.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성자산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쁠 수 없어요. 감사해요. 주님께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의 영도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너무 멋지고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3장을 가지고 아주 멋진 얘기, 아름다운 얘기, 향기 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하면 가슴 떨리잖아요. 결혼식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떨리는데 정말 이 결혼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이에요. 아름다운 결혼식.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를 조금 더 첨가하고 싶다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조금 더 예쁘게 향기의 옷을 입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결혼식도 참 아름답고 예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결혼식은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결혼식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모하는 가슴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이 결혼식에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가서 3장은 이런 결혼식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의 결혼일까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이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결혼이잖아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 포도원 지기로 있는, 그래서 날마다 일을 해서 햇볕에 걸려 얼굴이 가무잡잡한 그런 처녀일 뿐이에요. 농촌의 농부 처녀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비록 포도원 지기로 이름 없이 얼굴도 가무잡잡하게 일하고 있는 그 처녀이지만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솔로몬 왕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신부예요. 신부 단장한 예복을 입은 신부예요. 여기도
예복을 입고 지금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가마 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얘기가 오늘의 내용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러한 결혼의 얘기가 아가서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몇 군데 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도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니 그랬어요. 헵시바, 뷸라. 여러분은 주님의 헵시바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뷸라예요. 뷸라예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다, 뷸라다. 기쁨의 참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요, 뷸라다. 헵시바요, 뷸라예요. 이 헵시바는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이 말이, 이것은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결혼한 자, 결혼한 여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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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헵시바로 설 거예요. 예수님의 뷸라로 다가설 거예요. 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헵시바여, 나의 뷸라여 부르실 때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감격적일까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결혼이에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45편 13절과 1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아멘. 거기에 왕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면 왕이 공주 같잖아요. 공주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신부의 뜻이에요. 신부. 여기서는 신부의 뜻이에요. 왕의 딸은 궁중의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랬어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왕의 결혼식이에요. 이게
천국 결혼식이에요. 성경 말씀은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천국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대로. 다른 책 많이 보려고 할 것 없어요. 오직 성경. 예수님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성경을 전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119편 103절은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이라고. 저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천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심령으로 먹고 또 먹어요. 밥보다도 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매 시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천국은 이루어지니까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 신부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혼인잔치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을 어떤 상상의 세계에서 그냥 성경 써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이에요. 말씀대로 단 하나도 오차 없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산 이 아름다운 성서 교회에서 오늘 또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꿀송이보다도 맛있는 이 말씀의 잔치에 앉아있는 이것을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금방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시간 금방 가버려요. 우리의 시간은요. 그리고 나면은 주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그러나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의 향기 따라 천사들의 받들렸어.
황금마차 타고 주님의 그 꽃동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말세의 때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때에 주님의 그 호령소리, 나팔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팔아 천국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면 얼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한없어요. 우리의 천국의 생활도 끝이 없어요. 한없이 계속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손잡고 축복의 동산, 생명의 동산, 향기의 동산을 거닐게 될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일지를.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가지 못하고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면 거기서는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를 기다릴까요? 그러므로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꼭 신부예복에서 이곳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결혼 예식에 대한 얘기를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오늘 아가서 3장은 바로 이 주님과 나의 결혼 예식에 대한 얘기예요.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밤중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런데 그 다음 뭐래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은 그리스도인들의 날이 아니에요. 밤을 떠나세요. 밤을 쫓아내세요. 어둠을 몰아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장 57편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57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내 영광아 깨라는 말은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영혼의 새벽을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새벽들을 깨세요. 영혼의 새벽들을 깨세요. 깨어나서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온 마음으로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거리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큰 길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거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큰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인생의 큰 길에서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뒷거리에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그렇게 눈물 많이 흘렸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거리에서는. 큰 길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큰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거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띄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나의 문 밖에서 주님은 누구야? 어느 집사야? 어느 권사야? 어느 성도야? 내가 문 밖에서 너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노니 깨어나 내게 문을 열어다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시편 24편에서는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밤의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는 찾지 못해요. 우리는 좁은 길에서, 좁은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안을 순찰한 자들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묻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랬어요. 붙잡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꼭 붙잡아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붙잡고 놓지 말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놓지 마세요. 절대로 놓지 마세요. 절대로 놓지 마세요. 수억, 수십만의, 수십억의 돈이 저기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안 돼. 나는 주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질 거야. 꼭 붙잡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꼭 주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 갈 길은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은 말하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오늘날 어떤 종파 또는 이단들 속에는 저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미혹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내 생명 다 걸고 예수님만 믿고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내 몸을 제단에 불태우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영적 예배자가. 아직도 다 태우지 못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죠. 혈기의 영이, 분노의 영이, 탐욕의 영이, 음란의 영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으세요. 번제단에 몸을 올려놓고 다 태우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태우세요. 태우세요.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불로만 태워야 돼요. 세상의 불로 태우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송두리째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붙잡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내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로 갔다고요?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내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을 잉태한 이의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부활하세요. 다시 태어나세요. 다시 태어나세요. 어머니의 잉태는 내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잉태하는 것은 나를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새로운 부활의 역사 속에서 옛사람은 다 죽고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곳에 가서 나는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신랑의 신부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새로 태어나세요.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세요. 네, 새로 태어나세요.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거룩한 자를 원해요. 정결한 자를 원해요. 신부 예복에 얼룩덜룩하게 때가 묻어있는 자를 원하지 않아요. 하얗게 반짝이고 빛나는 예복이 준비된 자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결혼식에도 얼마나 신경 써서 그 예복을 갖춥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예복은 얼마나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내가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빨기 위해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오니, 오 주님, 내 옷이 깨끗하게 빨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어디라고요? 22장이에요. 2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두루마리 빠세요. 이제부터는 두루마리를 빠세요. 열심히 빠세요. 두루마리를 빨지 않으면 안 돼요. 두루마리 빠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들어갈 권세도 얻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주문 앞에서 내 친구는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데 나는 벌벌 끓는 유황불못이 가까워지면서 마귀들이 쥐어짜면서 이리 오라고 끌어낼 때, 그 광경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우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이아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두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내 영혼의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새벽을 깨워. 성자산의 새벽도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산의 새벽도. 내 영혼의 새벽도 깨어나야 되지만은 성자산의 새벽도 깨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절이 거기서 너로와 들사슴도 내가 부탁하니 제발 내 사랑하는 자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신랑과 사랑을 온전히 방해받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 신랑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데 제발 방해하지 마.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하니 방해하지 마. 노루와 들사슴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에요. 예민한 동물. 그렇게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내가 부탁하니 제발 깨우지 마. 우리 흔들지 마. 나는 이 사랑 속에 푹 잠기고 싶은 거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장을 적시고 싶은 것이야. 내 사랑 깨우지 마. 우리는 신랑과 그런 사랑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될 때 아가서 2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주님도 나도 네 가슴 속으로 들어가노라. 너의 심장은 내 심장이요 나의 심장은 너의 심장이로구나 말씀하십니다. 두근두근 사랑의 열정으로 뛰는 심장이 하나로 만날 때 그 사랑의 불꽃은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같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 같도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가서 8장 6, 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솔로몬을 향해 이 뜨거운 사랑으로 달려가세요. 달려가세요. 솔로몬의 사랑을 쟁취하는 술람미 여인이 되세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솔로몬의 심장이 합해져서 이 불같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가슴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랬잖아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가슴에 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장이 자기 아주 그 전체인 양 항상 소지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가슴에서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서 뜨거운 사랑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잊어버렸네. 저를 3장 6절까지 했었습니까? 이제 6절입니까? 모략과 유향과 상일의 여러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친 들에서 오는 자, 세상에서 이제 올라오는 누구 신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도 거친 들에 있었잖아요. 지금 술람미 여인도 거친 들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거친 들을 지나서 신랑이 마련한 그 가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뭘과 함께요? 모략과 유향과 상일의 여러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는 것이에요. 모략은 예수님의 그 향기를 받으면서, 그리고 유향은 나의 기도의 향을 올리면서, 대개 성경에서 향은 기도의 향을 주로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향을 올리면서,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가마가 갈 때 연기를 피웠어요. 그래서 그 연기 오르는 것이 연기 기둥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의 향이요, 또 예수님의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 향이요, 이런 향을 뿜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어디로?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마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눈물의 거친 들에서 올라오세요. 세상의 거친 들에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죠.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 누구를 위한? 술람미 여인을 위한 가마. 그 다음 누구를 위한? 신부를 위한 가마. 여러분들을 위한 가마가 거기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용사, 호위하는 이스라엘 용사, 용감한 용사 60명으로 호위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데려갈 때는 천군 천사 호위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칼을 든 호위자들, 악한 것들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그건 실제예요. 실제 그래요. 칼을 잡았다고 했어요. 다 칼을 잡았다고 했어요. 이 칼은 무슨 칼일까요? 말씀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랬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칼이 쪼갤 때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칼을 가지세요. 칼을 가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칼이 날카로워지질 않아요. 휘청휘청해요. 뵐 수가 없는 칼이 돼요. 그리고 단검이에요. 조금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그 심장 속에 풍성하게 있는 사람의 칼은 장검이 돼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그 말씀의 칼로 베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올 때 말씀을 날마다 심령으로 먹으세요. 말씀은 읽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이에요. 내 심장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돼요. 입을 열면 생명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밥은 하루에 꼬박꼬박 3끼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은 먹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가려고 그러세요? 절대로 말씀 없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말씀, 여러분의 말씀의 동산에 말씀이 쌓여야 돼요. 기도의 동산에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 읽고 암송하고 한 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맡은 천사가 그것을 담아서 해지기 전에 예수님께 보고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매일 예수님을 배운다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 나오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이게 뭐하는 광경이냐면은 천사가 자기 맡은 주인의 모든 것을 보고하는 광경이에요. 보고. 집사님의 천사가 오늘 집사님이 예배를 너무너무 향긴하게 드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기뻐요. 그걸 금쟁반에 담아왔어요. 오, 잘했다. 잘했다. 내 딸아. 주로 언제 보고하느냐? 해 떨어지기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왜 용서도 해기 지기 전에 하라냐? 예수님께 보고되기 전에 원수 맺었던 것들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위책에 그 쟁반에 금쟁반에 여러분들이
어느 집사가 누구와 싸워가지고 원수 맺어서 지금 굉장히 분쟁 중에 있어요. 천사가 보고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해 떨어지기 전에 부으라는 말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몇 절입니까? 9절입니까? 솔로몬 왕이 내 말한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기둥은 은이요 그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은이라고 그랬어요. 은은 순결함을 말해요. 순결함.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은은요. 예, 그것이 아가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아가서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냐면 금은 믿음이에요. 너의 단단한 믿음, 신부의 믿음이에 내가 예수인 내가 나의 신의 성품을 너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내게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믿는 자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둥, 가마의 기둥은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바닥은 금이에요.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 신부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성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믿음은 순금이 돼야 돼요. 불순한 금이 아니라 순금 100% 순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마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건 충성이에요. 충성. 자색은 충성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수많은 신부들의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마가 단순한 가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둥을 삼고 나의 믿음으로 바닥을 삼고 나의 충성심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 딸들의 수많은 사랑으로 장식해가지고 휙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에 받들려서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11절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의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2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죽도록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세요. 충성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줍니다.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이제후로는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충성되이 섬겼던 자들에게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면류관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꼭 그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준비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뭐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예복이. 신부의 예복이 말입니다. 신부의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신부의 예복. 그러면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이 기름 준비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거기에 보면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5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기름을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기름에는 어떤 기름들이 있을까요? 첫째, 가짜 기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조품 기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기름이 있어요. 가짜 기름은 내가 돈에다가 쾌락을 얻는 데다가 스포츠에다가 이 세상 쾌락을 얻는데 명예를 얻는 데다가 전부 내 인생의 기름을 짜서 투자한 것이에요. 그것은 가짜 기름이에요. 가짜 기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의 기름을 짜면서 발버둥 치며 살았다면 그것은 가짜 기름이에요. 모조품 기름은 뭘까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내 인생의 기름을 짜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모조품 기름이에요. 진짜 기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기름을 몽땅 짜서 드렸다면 이것이 진짜 기름이에요. 여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우리가 석유를 준비한다고 휘발유 준비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기름, 내 인생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몽땅 다 헌신해서 짜낸 기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앞에 몽땅 기름으로 짜 올렸습니까? 마리아의 옥각 같은 그런 기름을 짜 올리셨습니까? 아직도 못했다면 기름 준비하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이 기름 준비했을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오늘 아가서 3장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얘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 천국의 사랑 얘기예요. 주님과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글을 읽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해 놓은 것일 뿐이죠. 천국의 언어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다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기름을 송두리째 다 짜서 마리아의 옥합처럼 깨뜨리세요. 주님의 가슴에서 그 향기가 진동하도록 깨뜨리세요. 깨뜨리세요. 그때 주님아,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혼례식을 나와 함께 하자꾸나.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을 때 여러분 심장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 스르르 녹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직도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딛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 진짜 기름을 드리는 마리아의 옥합 같은 그래 향기나는 기름을 드리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찬양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2번 연속 찬양하고 각자 회개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요. 그래서 보혈로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지난날의 그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에요. 회개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회개 열매가 있을 때 씻어 줍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입니다. 259장이죠. 21세기 찬양. 뜨겁게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도요. 뜨겁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시고